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로부터 22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라.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도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음악은 이 찬양을 했는 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되는데 음악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방이든 사람들이 음악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요즘 아이돌 시대도 있지만 그보다는 많이 이제 옛날 노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노래들이 전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상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낙화유수, 황승의 예터, 옛날 그런 노래들, 목포의 눈물, 애수의 소야곡, 알뜰한 당신. 제가 이 곡을 적어보면서 느끼는 우리 아버님이 참 많이 불렀어요. 노래를 잘하시니까 애수의 소야곡,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시고 해방 후 50년 1950년도 많이 불렀던 울고 넘는 박달재, 막걸리 마시면서 제일 많이 부르던 그런 노래들. 비나리는 고모령, 가거라 38선 시대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죠. 이별의 부산 정거장,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거, 단장의 미아리 곡에 잡혀들어가고 갈 때 이런 노래들, 오동동 타령 이런 것들, 신라의 달밤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60년도 한국에 보니까 노란 사스의 사나이, 노란 이런 사스, 하숙생, 최준의 하숙생,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대머리 총각 이런 것들 쭉 적어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 70년도에는 라나 에스프로, 우리 때 그때 시대요. 사랑해 당신을 이런 사랑해. 그리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양희은의 아침 이슬, 그리고 이장희의 그 건너 이런 포크송, 전성시대. 포크송이라는 것이 원래 민요잖아요. 민요인데 이게 미국 노래하고 미국 포크송 민요하고 접합되면서 한국의 특별한 그걸 이뤘다 그렇게 돼요. 80년도 비나리는 영등표 이런 90년대부터 댄스 뮤직으로 바뀌었다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코로 흥얼거리면서도 다 노래를 부릅니다. 어떨 때는 감정에 붙여서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노래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면 크리스찬들은 옛날부터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찬송이란 뜻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 중에 핵심 단어인 할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랑한다, 그리고 칭찬한다. 우리가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오늘도 불렀던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걸 계속적으로 높이는 게 찬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겼을 때 자기들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걸 이기게 될 때 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군데에 이러한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죠. 이게 대표의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믿음으로 철병거 900성을 가진 시스라 군대를 이기고 부른 놀라운 승리의 노래인 것이요. 특별히 데보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전쟁에 나타났던 상황들을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전쟁이 이겼다, 보통 전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겼다 이런데 상세하게 이 5장에는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상반부 1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지파들의 태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파들이 모두 다 힘을 다 합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 19절에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 끝부분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래의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시스라, 야빈의 장군의 어떤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모르고 이 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 장군의 늙은 어미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솔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비, 이 군사나 무기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싸웠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엄청난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인가?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때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를 짓게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난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지? 나는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도 전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글도 적어보고 기도하면서 찬양도 해보고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셔요. 하나님께는 우리 자신들이 계속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이제 전쟁에서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는 데 대해서 4절부터 나오는 중간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기대하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무서워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평지에는 지금 철병거가 전부 다가 포진이 됐어요. 900성이. 거기 내려오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에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하늘이 새고 구름에서 물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짐을 통해 강이 범람해 버렸어요. 뚝을 넘어서 범람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철병거는 모두 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진흙에 빠져서 꼼짝할 수가 없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마 드보라는 쏟아지는 이 비 가운데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저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제가 집사장 할 때에 교회가 목사님이 떠나시고 뭐 교회가 문제들이 많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집사장 직분을 내가 나이 40이 집사장이 됐잖아요. 저를 집사들이 전부 와서 사인하면서 안 하면은 자기들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저는 집사장 길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목사님들이 떠나고 목사님이 뭐 가고 오고 하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를 하더라도 또 이상한 목사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작은 이상해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옛날에 신앙생활 보면 이상한 게 보면은 저 사람은 영적도 아니고 이상한데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 굶주리가 조금만 잘해주면 넘어가 버려요. 영적이고 이거 상관 안 해 보면. 그래서 마음들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는 없으니까 그 1월 두 번째 주일날 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 하기 전에 바로 그 전날 이 1월 달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땅이 꽁꽁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집회를 못 하잖아요. 이 빙판인데 어떻게 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1월 달에 기가 막힌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교회 중직자들 안수 집사 전부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비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지금 땅이 지금 전부 물바다인데 기온이 영하 밑으로 확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빙판이 되면 이제 내일 저녁부터 있는 집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모르지만 하나님 이 길을 해결해 주셔서 막 그렇게 나와 한번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더니만은 그 땅바닥에 아스팔트부터 해서 그리고 잔디밭에부터 해서 물기가 그렇게 막 완전히 저벅저벅 젖을 정도로 물이 많던 것이 싹 드라이 다 식어버려요. 그것도 1월 달에 그 바람이 훈훈한 바람이 불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40일 1월 달에 그 특세 같은 거 21일 특세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우리가 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특세 못 끝난 적 있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냥 피해가는 것이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봤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살아 계셔요. 이 옛날에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돌아보면 인사하고요. 우리에게 절망은 없다. 아멘.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드보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저도 눈물을 그래 흘렸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도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리고 절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건져주셔요. 하나님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성질의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주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사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허드스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님, 내 환경이 지금 죽을 지경이 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셨다. 성도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났습니까? 우리를 망쳤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됨을 통해 내가 다시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더 살아감을 통해 항상 유익되지 나쁜 적 한 번도 없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 똑같을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피할 길을 딴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가다듬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문제 없고 이러면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럴 사람 진짜로 만에 하나, 억만 명에 하나죠. 있을 수 없을지 모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족하는 판인데 우리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정금같이 가다듬어야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어려움 그 안에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깨닫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길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보면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요. 왜 그런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이요. 창조주라 그런 것 같으면 이미 해답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쪽으로 피하셔야 돼요. 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예수 중심, 믿음 중심, 예배 중심, 계속적으로 말씀 그 말씀. 엎어져더라도 교회 와서 엎어져라는 것이에요. 그냥 술이 취해도 교회 안에 예배당에 엎어지면 이 살 길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기도 예배 안에 엎어지면 살 길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길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나가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기 바랍니다. 뭐 잘못되는 일이 있고 문제가 터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사하기 바라요. 무조건 감사해요.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 문제는 여러 가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어쨌든 제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죠. 그 집 어머님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이제는 끝났다 해서 온 가족이 침울을 했는데 이때부터 어머니는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병 고쳐 주시는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막 하나님 고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머니 괜찮습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럽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듯이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을 돌아보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치명적인 병이 치료되고 지금도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탄하게 그냥 좀 두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저는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순수해지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오면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어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개하기 시작해. 내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회개를 통해 순결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에 빠져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혀 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성도님 그런 경험 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나님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장하며 안수집사했으며 목회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내 머리로서는 어리석은 나 같은 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성령 우리 속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드보라의 노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영광스럽고 이 은혜스러움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사람들이 전쟁 중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거는 드보라가 자기 자신에게 수도 없이 부르짖는 그런 말씀인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드보라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철병걸과 포진하고 있고 자기들은 숨어서 지금 있고 이젠 자기들은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볼 때는 자기는 절망인 것이에요. 이걸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까지도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이러한 현실 속에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칩니다. 그냥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보라의 정신 차려라.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냐? 네가 선생인데 불구하고 너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가 도망쳐버리면 너 행복해질 수 있나? 하나님 말씀 받은 자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단을 내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 그러니까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거예요. 계속 자꾸만 자기 자신을 죽어가는 거. 7절에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세워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면 여기 기록된 자들은 드보라와 함께 싸운 자들인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방백 그리고 대장군 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 능력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꺼이 전쟁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이 아멜렉 사람들과 섞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군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섞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루벤 지파는 처음에는
함께 하겠다고 큰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나팔 소리 대신에 피리 소리를 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유인 것이에요? 전쟁보다 자기 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익 때문에 물러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뭐든지 간에 처음에는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끝을 못 맺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루벤 지파가 그랬던 것이죠, 보면.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라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 멋지되며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라앗 사람들은 길이 멀어서 못 오겠다 그래요. 전쟁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못 오겠다. 단 지파들은 배로 무역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겠대, 장사하기 때문에. 에살 지파들은 편안한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 해변에 앉아서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드보라와 함께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로 뭉치는 게 절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에 높은 곳에서 그리하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연약한 그런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새벽을 끄는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하나게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가나안 열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무깃도 물과 다하나게 다 모였어요. 야빈 왕은 가나안 왕들에게 함께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기만 가면 당신들 별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엄청난 전리품을 당신들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충동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도 없었고 어떤 전리품을 챙길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군대들이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막 진열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가고 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기마병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숨어 있고 밑에서는 막 전열을 해서 다니고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 상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사용하면 말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말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왕은 3가지를 하지 말고 1가지는 반드시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병거를 절대로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군사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죠. 왜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병거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거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왕이 병거를 많이 소유하고 더 가지려 하면은 군사력을 자꾸만 증가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을 간파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찬양했는 그 찬양이죠. 시편 18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말의 힘과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요. 다윗의 이 결단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나리라.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피로부터 태어나게 됐잖아요. 일개 목동으로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아들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 부르짖던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백도 없고 집안도 별로 없고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붙드시면 돼요. 살 길을 하나님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멘.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로시켰으며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이 내게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드보라는 현실 속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여기 보면 기손은 옛강이야 내 영혼아 내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불안감이나 우리 영혼을 흔드는 이런 것들을, 불신앙을 밟으셔야 돼요.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덜 불신앙인 어떤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밟으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밟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드보라는 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이전에 드보라는 드보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자기들 자신끼리 먼저 싸웠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되니까 먼저 싸웠던 것이에요. 불신앙과 싸웠던 것이에요. 이것을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지 강한 자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별들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무슨 말인 것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늘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 드보라는 별들의 싸움은 서로 싸웠으니까 왕창 소리니까 우리와 번개를 이야기해요. 우리와 번개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할 때는 전혀 비올 시대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 군대가 마음껏 철병거를 거느리고 물가에다가 쳐놨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비가 오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별들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터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기 시작하며 이 시스라 군대 있는 데만 따라다니면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 군대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스라 군대는 이 땅에 모두 다 진흙탕 속에 철병거가 다 빠져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야빈과 가나안 군사들은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믿는 것이 뭐예요? 숫자잖아요. 무기든지 전쟁할 때 말이든지 뭐 그런 걸 의지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전체를 다스리세요.
그 자연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인 것이요. 천둥과 벼락, 바람과 비, 수많은 모기, 파리 할 거 없잖아요. 전부 다 나오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됐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멈추라 그럴 때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태간절 이분이 뉘시기에 파도와 바람도 잠잠한 거 듣는 거, 왜 그러냐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평정되게 되고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예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 시편 146편 한번 1절에 10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시편 146편, 뭐 전체가 다 그렇지만 시편 146편, 저 참 좋아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아마 성도님 좋아하는 시편. 90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시편 146편 우리 1절에서 10절,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되게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 모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입술로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